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한 줄씩 교차하며 공독하기 때문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이는 그의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과 의지하는 그 육체의 생각에 따라 헛되고 과장되고 함께 봉독합니다. 머리를 붓지 아니하니라 온 몸의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온전한 교회의 개론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론을 갖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끔 하려다가 첫째적으로 지금 하도 교회가 무엇이 가장 올바른 교회인가,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옳은 건가를 또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이 골로새서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시간에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잃은 양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같은 형상이 나타났었어요. 이것을 마귀에게 다 뺏겼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주러 왔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잃은 양이 아니라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러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도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마귀한테 다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러 왔다 이거죠. 골로새 1장 13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걸 갖다가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었어.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마귀에게 다 뺏긴 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은 정사와 권세와 모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렇게 그 힘이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뭐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뭐랍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귀에게 짓눌린 우리를 이 옛사람을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시키는 위해서 왔는데 지금 뭐랍니까? 일반 신앙생활이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죠? 어느 교단이나 어느 목사나 어느 교파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양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게 뭐가 돼?
다 엉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기도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전도생활도 하고 교회도 지키고 수없이 불타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야. 왜? 뿌리를 내리게 하면 그분으로부터 신성의 능력을 받게 되고 새롭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마귀는 다가와서 뭘 못하게 해야? 뿌리를 못 내리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네가 가르치기도 했다. 단 뿌리를 내리지 말라. 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길을, 그 기준을 전부 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죠. 그리고 이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먹고 사는데 막 정신을 팔려서 마귀는 한없이 이 오락에 취하게 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데 취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이 사망에 매여서 우리가 질질 마귀의 노예로 끌려가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없이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안정이 할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수없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게 돼요. 먹고 살라고. 왜? 이 사망이 그렇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와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전부 다 보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전부 다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는 마귀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줘야,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하여야? 우선적으로 그분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원 법은 죄를 지면 무조건 죽여야. 근데 죄의 대가로 마귀들이 다 들어왔어. 근데 이걸 뭐야? 주님께서 내가 3일에 완전해지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당신이 지고 가시고 우리는 이제 해방자로다니 남게끔 만들어준 그 진리, 그 뿌리에다가 저기 해야지. 그 어느 누가 무슨 영지주의나 어떤 데다가 어느 교파에 어느 저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어느 멋진 막 큰 교회 목사에다 뿌리를 냈다는 죽는다 이거죠. 뿌리를 꼭 반드시 성경 예수님한테 뿌리를 내려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너희가 헛된 소금소, 철학과 세상의 사람들이 전통에 너희들이 속어서 마귀에게 끌려갈까 두렵다고 합니다. 철학이 뭡니까? 어떻게 인생이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수없이 반문하면서 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철학 아닙니까? 얼마나 지식적입니까? 얼마나 고상해 봅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세상의 전통, 세상적으로 이 일반적인 관행, 일반적으로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런 데에서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수없이 2단이니 3단이니 막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싸워댑니다. 여러분, 2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을 다르게 가리키는데 여러분, 성경을 100% 다르게 가리키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어디는 50% 진짜 가리키고 어디는 99% 진짜 가리키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단들도. 근데 뭐지요?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교주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돈 명예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99개가 다 맞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이던데, 근데 뭐죠? 클라이막스에서 끝에서 딱 바꾸는 거야. 뭘로? 세상으로. 여러분, 예수님한테 뿌리가 내려지게 하고 주님한테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없이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나 분별력이 많이 서로 합니다. 막 능력이 행하고 막 저기에서 이단이 아니라 그건 원단 중에 원단인 거야. 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주님이 주인된 그 핵심을 갖다가 끝을 탁 바꿔서 어느 한 교주에게 방향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돌리는 것이 이게 이단이다 이거죠. 다 지금 WC에서 얘기하는 것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들 해요. 근데 뭡니까? 그 안에 수없이 혼탁이 되면 세상적인 것이 막 합들여진 거야. 주님은 물 섞인 포도주를 원탈 안 해요. 주님은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 영 자체가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귀는 우리를 와가지고 막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늘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와 세상에 접하고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딪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그 이면에 전부 다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데 안 보여져. 왜? 영이 안 열리고 주님이 영으로부터 계시를 못 받기 때문에. 권세 뭡니까? 권세는 모든 조직의 가장 캡틴을 얘기합니다. 가장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세상 분야에 가장 우두머리 뒤면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권세는, 정사는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권세는 엑스시아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귀가 주는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저는 제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또 마귀들이 각기 권세를 받아서 그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그 마귀가 권세를 받고 막 능력으로 다니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무당들이 막 뭡니까? 들침이 가면 무당들이 딴 거 안 합니다. 가장 한 건 네 고모 작년 10월에 물에 빠져 죽었지. 교통사고 났지. 하나님 사건을 갖고서니 다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맞는 거야 그러면서 미래를 어떻게 귀신이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끌고 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게 받지 못하면 그것이 솔깃하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부적 하나 쓰면 된다고. 돈 없는데 그래도 싼 걸 하나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 또 돈이 있어보면, 그러면 부탁거리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옷을 몇 번 해야 한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뺏가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참 종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인데,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밥을 사줘가매도, 밥 사줘가매 사기에다가 등록시킬 사람 없어요? 와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막 미치게 좋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살리되 막 내가 희생이 되면서도 남을 살리고 싶은데 이 악한 쪽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노예로 잡고 그러니까 그가 악하다 안 악하다는 딱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땅에 수많은 저기들이 전부 다가 악한 그 문화를 조장하고 있어요. 막 보다 보면 요새는 좀 들어요. 맨날 보면 제 핸드폰에 오빠 만나자고 그냥
막 거리에 막 그냥 우쩌먹 이렇게 막 이쁜 사진이 막 그냥 막 저기 하면서 막 그냥 가고 마사지 받으러 오라고 하고 막 그냥 막 수없는 유혹이에요. 막 식당에 가도 막 부킹 시켜준다고 하고 요새는 제가 이제 그 짝으로는 가들 않지만 그냥 이발소를 제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하도 막 그냥 주물르려고 대들어서. 여러분 정말 문화가 지금 악하고 악한데 그래가지고 요새는 너무나 저희들이 막 이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사는 걸 서로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타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구분이 되고 또한 그분인 그 안에 신성이 모든 충만 중에 육체가 안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었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알 수도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 입을 통해서 다 얘기하는 거다. 제가 여기에 오시면 처음에는 전부 다 사역을 해드립니다. 제가 예언 사역을 할 때 정말 토시 하나도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가 듣는다면 이해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데 이것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지? 모두가 영의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하게 보이느니라.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 아주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저것들이 살도 먹고 피도 먹는데야 하면서 수없이 우리를 막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해요. 그렇지만 뭐지요? 주님이 입증을 시켜줘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함을 나타내줘야 돼요. 또한 고린 2장 12절에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죽은 줄 알지 세례와 더불어 죽었다 다시 부활된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육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 길은 억울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믿는 자가 내 하늘나라가 이 심판이나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사람이 육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확 화가 나면 누가 막 억울한 소리 하면 그냥 소리를 질러서 다시 이는 옛날에는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원수를 갚아도 되게끔 하나님 법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도 한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생각이 나면 저도 그냥 있게나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예요. 근데 그 길을 따는 자가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난 자예요.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옛사람, 저도 제 이름이 한 4가지가 돼요. 어느 어머니가 잘 되라고 그냥 이 무당 찾아가고 이 중 찾아가고 해가지고 한 4개를 줬는데 근데 주님께서 만나면서 너는 이제 모세로 살아라 해가지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옛날 행하던 것이 아직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거의 한 90%를 갖다 집어 던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신부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갖기가 싫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없이 그냥 축복받을 수 있다는 대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건 뭐죠?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진리에서 벗어나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지요. 주님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지금 말씀에 2장 12절에 뭐라죠? 할 수가 없다는데, 예수님이 할 수가 없다는데, 성경이 할 수가 없다는데 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뭐야? 여기는 쉬우니까 일로 오라고. 적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뭡니까?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슬러 불리한 의문의 법 증서가 다 십자가에 못 박여졌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만 그 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하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나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소용없어. 그냥 613개 중에 하나만 걸려면 다 죽여야 하는 거야. 죄의 대가가 사망이야. 이렇게 하나님 법이 무서워요. 근데 이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의문의 그 부담스러운 정서를 다 찢어버리고 거기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우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모두가 싫던 좋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명의 이 저주, 부모를 먼저 여인 사람,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모두가 한 부분에 병이 든 사람 저주예요. 이 저주가 어디서 풀려? 예수님 안에서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도 이 저주가 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법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 안에서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예수님한테 뿌리를 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그를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 이는 장래의 그림자며 몸은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일 성소를 지켜야 한다. 11주를 내야 한다. 뭐 이런 크리스마스 때 저기 해야 한다. 뭐 저기 해야 한다. 수없이 이 절기, 성경적인 절기, 또 주일,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을 영으로, 인체로, 나와 일체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기 전에 그림자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내가 주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녹아 들어간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원저기는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막 이런 거 따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이게 원칙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은 기초적이고 그림자고 초보적이고 몽학선생이다 이거죠. 진짜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18절에 너희는 꾸며대는 그 겸손에 너희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종교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을수록 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이 없을수록 종교적인 모양 색채를 많이 갖게 돼. 모양 색채를.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겸손하지 않는데 외형적으로 막 겸손한 척하고 이런 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저희가 성령 영성, 성령님이 영적인 함께함이 우리 백가티로 분칠돼서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그 차이는 뭐가 있죠? 마귀도 영성이 있고 성령님도 영성이 있고 인간도 영성이 있고 다 영성이 있어요. 이게 영성원 하면 이해를 잘못하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영적인 훈련을 받는 데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이 그 누구의 영이든 그 영이
외적으로 풍겨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나,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나, 그 사람이 얼굴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함이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뭐죠? 우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데야. 성령님이 완전히 주관돼서 나타날 정도로 거기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여기에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이 종교의식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2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온몸이 머리로 말마 그 힘줄로 공급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함이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일 거예요. 종교의식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맞춰야죠? 생명으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 속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진액을 주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알려줘서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분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영성은, 사람의 인격은 아무리 고상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성 안에 들어가면 돌을 쳐도 스테반이 어떻게 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저한테 돌도 던지지 말고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에게 당신의 그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가 이 무글거리는 옛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노라. 얼마나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내가 자율적이 안 되면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여야 되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된다?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원 하나님의 영성은 뭐죠?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거야. 사랑, 온유, 충성, 결제, 인내, 긍휼. 그냥 아무 적이 없는 뭐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흠없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어떤 게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 혈기, 탐심. 남한테 얘기하기는 껄끄러워도 내 스스로 한 부분에 확 올라오는 걸 알지 않아요. 이게 뭐야?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악한 영의 영성이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계속해서 예수 주님한테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것이 자꾸 빠져나가면 주님 걸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또한 신비주의로 몰고 거부감이 있고 이건 뭐야? 전부 다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지금 뭐라 하죠? 주님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딴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도 똑같은 삼위 하나님이심에서 인격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 예수님이심에 성령님이심에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 땅에 지금 성령의 시대에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은 뭐죠? 우리랑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여기에 심판자로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죠? 하나님 자녀답게 끌어주고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이 육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지금 우리는 모두 성령을 여기에 계신 분은 최소한 성령님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장악을 하들 못하고 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장악하는 가장 이상적인 표시가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 전심으로 숙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제가 얼굴을 여기서 그냥 보면 집회날 이렇게 놓으셨나 보면 아마, 왜냐하면 집회의 은혜가 가장 최고 큰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집회의 은혜가 더 한결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 속,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길 원해요. 또 아마 개인들에게 여기 은사사역자가 있다고 은사사역자한테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뚫어주세요. 아니에요. 진짜 큰 것은 전부 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됐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들이 각기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그들이 술 취한 것 같더라. 그들이 성령이 취하니까 뭐가 돼? 지정의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영이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이 막 사로잡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체와 지정의를 다 사로잡을 정도로 끌고 사로잡아줘요. 그래서 마철치면은 여기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귀신을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느 때 보느냐고. 귀신을 보는 때가, 예, 여기에서 제가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한 이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람을 영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기준이 나와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막 진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진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동하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각기 다른 진동을 하다가 막 더 저기 하면 막 진동을 하다가 뒤로 혼자 넘어질 정도 되는 사람, 제가 불지 않아도 혼자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요 정도 돼야 그때서부터 귀신을 만나요. 그게 뭐야? 그전에는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몰랐죠. 왜? 영이 안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돼야 영의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을 가도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니까 아주 마귀가 살판났지요. 왜? 아주 그냥 맘대로 뛰어놀고 맘대로 흔들고, 아까 얘기했잖아, 맘대로 이단위로 끌고 가고 맘대로 복음의 뿌리를 막 맘대로 흔들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만큼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는 1000만이니 1200만이니 자랑하지만, 그래서 어떤 데는 하도 우리가 변질되다 보니까 막 수많은 교파들이 다시 생겨납니다. 저것들은 말도 안 돼, 더러운 짓들 해. 그러면서 다른 새로운 교파들이 생기나 그들 또한 주님의 뿌리를 여기다 잘 못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취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토록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문을 닫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기막힌 설교를 하셔. 뭐가? 시편과 요엘서를 갖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으로 풀어 들어가요. 그분은 그때서부터 그것을 잘 알았더라고. 성경학을 공부 못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술 취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요엘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과 내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는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야 할 때 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할 때 사람들은 어이없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0명씩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3000명은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 들어가들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 태어날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이분을 증인으로 다니 부름받았습니다. 증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너 증명을 해오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하고 나부터도 찝찝이야. 어떤 때는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안전뱅이 있는 를 보고서니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니 딱
챙길 때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누가 썼죠?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쓴 거예요. 발에 새 힘이 생기면서 그들이 뛰면서 걷기도 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러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베드로가 저 갈릴리 촌놈이 막 진짜 안진뱅이를, 남아서부터 안진뱅이를 구했어 하면서 사람들이 군림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장 10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왜 나의 경건이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는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마디에 전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것이 입증됐잖아요. 우리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풍랑아 잠잠하라, 거하시는 귀신은 나올지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뭐죠? 성령은 뭐죠? 예수님은 전에는 육체를 계셨다가 다른 파라크레도스라는 게 뭐냐면, 알로스라는 게 뭐냐면, 헤테로스는 요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알로스라는 거냐면 요것도 식물이고 요것도 식물입니다. 이건 헤테로스야. 근데 알로스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것이 다르듯이, 옛날에 예수님은 육체를 오셨다가 지금은 영으로 오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는 다른이라는 원어를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해. 그러면 동일해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의 제자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커다란 무슨 화려한 컨퍼런스가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 감동,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막 그냥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옷도 벗어 던지고 그래요. 주님한테 뿌리를 내리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하라. 주님의 영이 진짜 함께하라. 그래서 그분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토록 지금 교회가 가장 멋지고 가장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졌는데 본때가 안 나요. 왜? 그 영광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다 안 나타나요. 수없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들어가라는데 우리가 온전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뭘로 돌렸지요? 사도시대 때는 그랬었다. 지금은 그냥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는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표적이,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 왜?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너무나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냥 저기 하신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전부 다 가득하게 차지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내 육체를 죽일 때는 이분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육체, 내 옛사람의 마귀의 옛 본성대로 내가 살 때는 마귀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인간 몸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꼭 텔레비전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쐈느냐야. 무언 전파를 받았느냐야. 우리 육체는.
거룩한 방송도 내보낼 수 있고 음란한 방송도 내보낼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주파수를 받고 어디에 통치를 받고 어느 영성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임에서 주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쥐하로 생각하고 쥐하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 뭐가 돼요? 시편 1장에 모두가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통통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쥐하로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쥐하로 돈이다 뿌리를 내리고 쥐하로 자식에다 뿌리를 내리고 돈, 명예, 권력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기도하는 양부도 세상에다 관심 갖는 그 순간이 그것도 기도야. 여러분 코드가 연결되는 게 기도야. 돈에다 코드를 연결되면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연습 삼아서 밤새 한번 돈 걱정해봐. 밤새 한번 남 미워해봐. 새벽에 어떻게 되나 머리가. 귀신이 막 다 들어와. 돈 귀신이 들어오고 걱정 귀신이 들어오고 걱정할 때.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 인간 자체가 육으로 그렇게 마귀에게 파괴되고 깨트려진 우리를 주님이 말씀을 계속 코드를 걸고 공급받을 때 뭐가 돼? 얘들은 떠나매 빛이 들어오매 어둠은 떠나매 저주가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죄로 행하고 죄로 이게 전부 다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방언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시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삶 속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고 예배. 왜? 하나님은 예배는 뭐야?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 수없이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당연히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뭐야? 마귀한테 다 잡힌 거죠. 원래 예배는 여러분 막 감동을 갖고 준비를 갖고 막 여기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막 주님한테 오늘 예배 속에서 얼른 은혜를 받을까 하면서 막 와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돼야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영원한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예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지금은 좋은 시대죠. 옛날에는 치마를 안 입으면 성전에 들어오들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한국 그전에 이렇게 저기 보면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남자분들 이짝에 앉히시고 여자분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 예배가 이 경건함에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이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이 우주 안만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쳐다보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면 얘를 복을 줄까, 돈을 줄까, 병을 고쳐줄까, 자식이 잘 되게 할까, 영을 열어줄까. 계속 이분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여기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셔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안에서 탄식한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귀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마귀야 나는 너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두 가지 종류로 들어와요. 제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 마귀가 있고 이것은 그 약한 마귀 같아요. 근데 이제 무당들이 접신을 할 때 들어오는 마귀는 영접을 영원히 해야 돼요. 자기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그냥 일반적으로 막 생각하고 조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럴 때 들어오는 것은 그날 저녁에 회개만 하면 착착 나가요. 근데 이 접신을 의식을 통한 내린굿을 통한 접신을 하게 되면 이건 바로 나가더라 않죠. 왜냐하면 여기다 완전히 자리를 잡지요. 그리고 마귀는 내가 저기 한다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에 관계가 없이 마귀는 발작을 하며 흔들어대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죠? 여기서 은혜를 받다가 아주 뭐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은 그게 안 되지만 막 속에다가 핸드폰이 진동이로 났는데 막 진동이 막 울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전화 왔네. 막 흔들다가 아이고 전화 왔네. 주님 전화 좀 받아야겠네. 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셔. 왜? 인격적으로 대하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지금 성령 주님의 영을 지금 막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넣고 싶어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요만큼 연분은 요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연분은 이만큼 들어가고 막 그냥 준비를 잔뜩 해갖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냥 막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막 망탱이로 들어가고. 아멘 한 분만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하고 악령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고 성결하고 인격.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정직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생활을, 그래서 회개를 닦고 하라고 처음서부터 문제를 낸 거예요. 숙제를. 왜? 회개가 없는 데는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첫 단추예요. 은혜의 첫 단추. 옛사람을 버리는 게. 근데 회개를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들 안 했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권했는데, 저는 쉽게, 아주 전 이렇게 지식적인 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회개는 뭐냐? 나를 위했던 삶이 주님을 위했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맨날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막 노력하고, 노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큰 기회를 갖나, 어떻게 하면 사례비를 많이 받나,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이 나 옷 좀 사주나,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은 차도 사주게 생겼네, 막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뭐가 돼? 이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돼. 자기를, 이게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 뭐를 하든 가지, 회개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을 죽이기 전에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엔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공중권세 잡은 악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이 나를 위한 삶, 이 삶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라를 이룰까,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6절과 7절, 5절, 6절, 7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육신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은 뭐야?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1주를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절기, 안식일, 월삭, 이것은 그림자지,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고. 근데 나를 위한, 그러니까 뭐야? 나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야? 항상 육신, 세상적인 내 육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 그 목표가 그 삶으로다니 모두가 관심을 갖는 거야. 교회를 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을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막 내가 이득이 되는, 육체의 이득이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 잡힌 자가 뭐야? 육신의 사람이야.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과가 뭐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뭐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가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번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못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으로 연결이 되겠까? 어떻게 하면 착각하는 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진리를 깨닫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면 계속해서 뭐야? 남을 살리는 데다 마음을 넣는 거야.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 가만히 평소에 맨날 생각한 게 뭐예요? 얘기를 해봐요. 육신이요, 영이요. 한번 손을 들어봐요. 영으로 다니. 맨날 생각하시는 분. 맨날 영으로만, 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맨날 아무리 교회 직분이 목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례비 많이 준다는 큰 교회로 갈까? 어떻게 하면 스카웃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까? 맨날 이 생각을 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은 뭐야? 육신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결과가 뭐야?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막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변호사처럼 우리에게 더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신 분이야.
또한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선물, 은사를 나눠주길 원해요. 그것은 은사적인 사역은 성령님이 나타나심이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까지가 필요 없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 영이 나타나는 통로를 갖다가 그까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신비주의로 흐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전부 다 말씀에다 뿌리를 내려요. 저는 딴 분들 이렇게 비영적, 여러분 도덕 윤리는요 사이비 종교도 다 해요. 다 덕선하라고 하고 다 착한 일 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죠? 끝은 궁극적으로 악으로 끌고 가요. 마귀가 뒤에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줘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지요. 영의 세계를 열어줘야지요. 영의 눈을 열어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첫째, 대부분의 보면 뭐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영의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뭐죠? 영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은 그 텔레비전을 보듯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영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다 이 육도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영의 세계도 오감을 통해서 영이 열려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라면 영귀가 열리면 막 시끄러워도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다음에 영코가 열리면 이 귀신의 나타날 때는 막 귀신이 막 악취가 나고 막 또 귀신이 막 탈 때는 성령의 불로 탈 때는 막 소멸의 불이 막 올 때는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예수님이 오면 백합화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입이 열리게 되면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툭툭툭 예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열에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불하고 올라오라 막 간다 하고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얘기를 해야 이게 뭐지요? 영입이 열린 겨. 귀신 쪽에 영입이 열린 거야. 그래서 성령 쪽에도 영입이 열리고 그래서 영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심이 열리고 만화책의 영심이가 아니고 이게 책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무 소리와 아무 글자가 없는데 그냥 가슴으로 알아지는 게요. 하늘에,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피부로 열려져요. 그래서 영적인 이 오감이 저기 되듯이, 이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접하듯이 영의 세계가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부분들을 주님이 성령이 나타나시면 알려주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이긴 사람, 안 저기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이것을 너 그럼 그거 어디다 써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에 대해서 다 봐봐요.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다리로. 다 이게 영적인 코로, 영적인 손이 오면 어떻게 돼? 되게 여러분들이 치유의 능력이 오면 딱 손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치기 시작해요, 이게. 이게 이 성령님이 내 손을 써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지금 두드려 내쫓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오면 내가 지금 치유의 능력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기초 능력이. 그래서 옛날에는 안찰 같은 게 많았잖아. 이게 손을 쓰는 거야. 성령님이.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 있으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너무나 모르는 왜? 영으로 깊이 들어가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만나는 8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